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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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가 1장 말씀이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오늘 1장 1절부터 17절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그의 부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책이 된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한 솔로몬이 이 사랑의 풍성한 그 느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말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느끼는 사랑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적 사랑에서 시작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슴 저린 실제적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죠. 많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던 풍성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짝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짝사랑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짝사랑하는 사람들.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알아주지를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럴 때 상처받고 가슴 아프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이런 짝사랑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도 그가 술람미 여인과 지고한 사랑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가졌던 그 흥분되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 교리적이고 때로는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그런 사랑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것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느끼는 사랑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느낌이 빠진 사랑도 그것은 또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느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의 마심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포도주보다 당연히 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면 그 사랑은 포도주 마셨을 때 감격처럼 짧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그 사랑. 은혜 받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항상 밝고 그리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도주에다 비길 수가 없죠. 포도주는 먹고 깨고 나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게 물론 또 고갈되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임하는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아가서 1장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대할 때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5, 6절의 본문을 보면 1장 5, 6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정가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훌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늘날은 피부가 거무스름하면 나름대로 멋있다고 한참 요즘에는 그거 없어졌죠. 선텐 해가지고 피부를 감잡잡 피부로 일부러 만들어서 하얀 피부들은 촌스럽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아주 그 선텐이 유행스럽게
뭐 일왕으로 선텐을 하면 얼룩 삐지고 잡티가 생기니까 기계로 그렇게 선텐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곳에는 이것이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감잡잡한 피부 때문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못내 승경에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렇게 거무스름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술람미 오빠들이 그녀를 싫어해서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죠. 그녀는 환경으로 인해 그렇게 피부가 검게 그을린 거예요. 여름에 일국 때압볕에서 노동을 많이 하면 피부는 탑니다. 오죽하면 타서 벗겨지기까지 하죠. 쓰라리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게 되는 이유는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람미 오빠들이 그녀를 싫어해서 포도원 지기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그녀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부가 검어진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6절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신의 몸을 포도원으로 은유해서 표현합니다. 나의 포도원. 술람미 여인 자신의 몸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피부가 검게 타서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그 검게 탄 얼굴을 싫다고 하지 않았던 게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검은 피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겉모습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 가난할 수도 있고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혹 솔로몬은 만약 술람미 여인에 더 못난 부분이 있었다면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못났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정상인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인의 배우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신분의 그 자리를 초월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 바로 그러하죠. 우리는 참으로 낮고 낮으며 하나님은 높고 높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이 하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줄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쏟아진 향수는 아가서 1장 3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함. 지금 전 세계에는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서 지루해하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열정이 없고 삶의 영광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죠.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뵙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함이 저절로 발생을 한다는 것. 바꾸어 말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서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왕 예수님을 표현하죠. 젊은 술람미 여인, 성숙한 친밀한 교제관계를 하는 성도,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신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만 예루살렘 여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인을 향해 대적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가서의 끝부분에 가면 이 여인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장 2절에 왕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로다. 예수께서 우리 입술에 입맞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술람 여인도 왕이 자기에게 입맞춤을 원한 것은 Let him kiss me,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술람 여인은 자신의 미성숙한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치밀함에 입맞춤을 해주세요. Let him kiss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자신 위에 임해주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혹되기를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죠. 여러분이 물질적인 영역 가운데 경험하는 쾌감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쾌감의 그림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만들어주신 쾌락의 영역을 훔쳐서 왜곡시키고 가짜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만족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나 원함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것들이죠. 몇 가지 예로 사람들은 매혹되기 원하기 때문에 오락이나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매혹되기 때문에 오락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매혹 또는 즐거움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근데 인간은 짝퉁 매혹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매혹에는 확 끌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매혹에는 시큰둥하죠. 가짜 매혹의 대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가짜 매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매혹되기 원하는 갈망을 채워주시고 그것은 주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마치 변화산의 체험처럼 전세계 사람들의 눈에 영광을 보도록 풀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라도 성도는 물론이고 그들은 다 매혹이 되겠죠. 또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왕족들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하늘의 왕과 결혼한 왕족이죠. 이런 참 성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아들과 딸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사랑과 키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키스를 하신다는 거죠. 새로 결혼한 영국 윌리엄 왕세자비 아주 떠들썩했었죠. 그 왕세자비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왕의 키스를 받은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한 갈망이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될 때 주변 예루살렘의 딸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미성숙함과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완전히 매혹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권능 있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와 미숙함이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니라 말하죠. 2절을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니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합니다. 그분은 권능 있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미숙함이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신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의 이유 중 하나는 입맞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인시키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왕이 자신을 만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하심을 느끼고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죠. 그전에는 자기 마음을 감추고 보호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만지면 자신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깨닫고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그 당시 포도주는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것.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포도주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였고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제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하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는 것. 1장 3장 3절 그 위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얘기하죠. 향기는 감정,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 저를 향한 주님의 애정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향과 같다는 것은 상상해 봅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방에 향을 뿌려 놓았다면 마치 향이 있는 안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겠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1장 3절 후반부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말씀하죠. 예, 천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느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이렇게 빠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관한 이야기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가서 1장 2절이죠. 예, 산거가 먼데 입을 맞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입을 맞추는구나. 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 입 맞추었어요. 그죠? 예, 누가복음 19장 20절에도 보면 아가서 1장 2절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구나. 입을 맞추니 예, 그 누가복음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그 위에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수람미 여인은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없다는 것과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위에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쏟아진 향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이 너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쏟아진 향수로 별명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임재를 느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1장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은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미성숙한 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특별히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1장 4절에 우리가 당신께로 달려가리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로 달려가리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에게 우리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딸들로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자신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왕에게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달려갈 것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왕에게 친밀함의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달려갈 것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예, 열정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친밀함의 장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모든 사역은 친밀감의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텅 빈 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향기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말해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일하고 일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 여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 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1장 4절 후반부에 왕이 여인을 침실로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말합니다. 침실, 작은 방은 왕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장소. 예,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왕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대를 쳐다볼 때 겉으로 드러난 삶을 보지만 우리의 질문은 내부에 친밀한 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1차적으로 마음의 방, 2차적으로 실제의 방, 은밀한 처소, 침궁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왕이 여인을 침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한 특별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만 우리 삶에 임하는 시험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나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이 주어지고 광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시험과 환난을 겪는 광야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방, 교제의 장소에서 부어집니다. 1장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라 장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를 같도다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처소에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검은지를 깨닫게 되죠. 예, 검다는 것은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뜻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삶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깨닫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대적이 성도를 낙심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 친구들을 봐. 너희 친구나 주변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 예, 내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은밀한 죄가 저들에게는 없을 거야 하는 말로 책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마음에 찔림을 가진 채로 창피해야 하며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일부밖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검고 연약한 부분, 부끄럽고 찔림이 있어서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왕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죄짓고 바르게 행하지 못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도리어 멀리 떠나갑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 손을 들고 경배하며 방언하고 찬양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달산 장막은 그 색깔이 아주 검었나 봅니다. 아마 검은 바다 표범 같은 가죽문으로 장막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구든지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은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죄가 많으나 아름다우니.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은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며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봐. 나 자신의 음성을 듣지 말고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라. 예, Behold,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Behold, 내 눈이 비둘기같이 예쁘구나. Behold, 주목해서 보다 내 모습을 잘 봐. 이런 뜻입니다. 왕은 두 번이나 Behold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의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여인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다고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왕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하시며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원에 가서 비둘기의 눈을 바라보면 정말로 아름답죠. 또한 비둘기는 평생 하나의 상대와만 짝짓기를 하고 상대가 죽게 되면 다른 상대와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여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았다는 것을 칭찬한 것이죠. 1장 16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리구나.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예, 우리 침상이 푸르고 침상은 안식과 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절감이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왕과 침상에서 안식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풍성한 사랑이다. 예, 1장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 당시 백향목과 잣나무는 가장 튼튼한 나무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집인 우리의 관계, 안전하고 강력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권위로서 성경보다는 개인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관례가 만연한 현실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여러 화려한 영성들이 기독교의 성경을 현대적 상담력의 기본으로 무례하게 밀쳐놓았지만 나는 성경 다시 중심부로 이끌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있게 하는 텍스트로 세우고자 합니다. 나는 권위 있는 성경이 권위 있는 자로 배치된 현실에 대응하면서 개인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자 합니다. 예. 나는 성경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텍스트로 우리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혼에 대해 이러한 관심이 영성신학, 영적 리더십, 영성지도, 영성 형성 등의 관심이 다시 쏠리는 현상으로 입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이 일고 있지를 않아요. 영성신학, 영적 리더십, 영성자동, 영성 형성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종종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권위 있는 텍스트라는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만 올바로 사용하면 된다는 뜻인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세상을 계시합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온전함을 느끼죠. 단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완전히 먹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